요한복음 5장 말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6월절을 맞이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못에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매인, 다리 저는 자, 혈기, 중풍병자들이 있는,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한 번만 움직여갖고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그 천사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그 움직이는 그 영혼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병자들이 이곳에 한 명, 2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한 38년 동안 1등으로 들어가고자 너무나 했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기 병자들이 있는 곳, 냄새나는 곳, 별로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은 그곳, 그곳에 발걸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네, 낫고자 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아마 이 소리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여기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 나와요. 그거를 하기로 위해서 38년 동안 그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사람이 해야 하는 병을 치료함 받고 낫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다시 깨달음을 주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이 병자는 누워있다라고 써있는, 병자가 벌써 누워있는 줄, 오래 누운 것을 보시고,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말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런데 곧 그렇게 38년 동안 했었던 일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 사람을 갔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이스라엘 땅에 복음 전하러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일하는 건가 할 만큼,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작업을 다쳐서 이제 층계로 올라가는데 그 누르는 것까지 노동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 할 만큼,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는 완전 노동이죠. 안식일날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 악함을, 유대인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을 번다라고 정죄하는 데에 서 있지 않나 하는 대목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 오랫동안 38년 동안 했던 사람이 걸어가면 너 어떻게 났어? 어떻게 났어? 너 잘됐다. 세상에 어떻게 고침받았어? 저기 영어 1등으로 들었다 나왔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어? 어머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할 판에 너 안식일인데 아니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 너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선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됐다. 근데 나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가끔 기도원에 오면 사람이 육체의 병을 고쳐요. 제가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목사로 말씀 설교에 초청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너무나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제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감동맞은 거? 경매당한 거? 아니면 뭐 회사에서 그냥 보험 잘했다고 쫓겨받은 거?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상해졌다고 왕따 당한 거? 귀신 들렸다가 자유로운 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쁜 짓 했을 때 이렇게 성격 풀어준 거? 뭐를 해야 될까?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때는 이제 기도를 나눠야겠다. 기도를 쫙 기도가 너무 많아요. 동성기도, 합심기도,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다니엘기도 해서 기도 종류가 너무 이거 너무 길어. 기도했던 사람들을 또 그러면 기도에 했던 사람을 또 하자. 아브라함부터 다니엘부터 요셉부터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내 얘기 하자. 내 얘기. 제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딱 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때 저는 2년 반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병자의 답변을 딱 듣고 제가 이걸 통곡한 이유가 이 병자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네, 아니요 대답했으면 아마 여기서 부둥켜 안고 울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이 네, 아니요가 아니라 내가 저기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 나오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요. 38년 동안 그 곁에는 아무도 없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누더기 잘 씻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좋은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제공해주지 않으면 1년이나 2년 동안 그 바닥에 거적대기를 하나 깔았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초라했을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병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웅성웅성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문병도 고치고 그런데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윗의 사신 예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 의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지나가는 예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의 혈유병 앓던 여자는 자기가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엉켜서 쫓아갈 수가 있었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저 틀을 잡기만 하면 낫겠다 하는 자기 의지가 들어있었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기 의지가 다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2년 반 동안 아프니까 엄마 노릇,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딸 노릇, 그 다음에 사람 노릇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고통 덜 자고 수술대 위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되게 위선자의 대표 사람으로 욕을 했어요. 그 영향은 우리 가정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부자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너희는 저기를 갈 곳이 아니야. 왜냐면 저기는 병자, 똘뚝발이,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무식한 자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지 너는 저기 가는 곳 아니야. 저기 갔다가는 어제가 다리 몽둥이 뿌려놓을 테니까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건지 알았지만 대신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호기심이 많은 저는 이렇게 창문 너머로 가끔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등장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래서 가끔은 이게 되게 무서운 곳이구나, 이상한 곳이구나, 미친 애들 있는가 봐 이러면서 그냥 안 가게 됐는데 성당에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기 때문에 성당에 이렇게 이제 그 언덕 위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 짝꿍이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짝꿍이 되면서 우연히 성당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성당은 교회하고 좀 달랐어요. 성당은 일단 방언기도 이런 건 잘 안 해요. 그리고 큰 미사포를 쓰면서 거룩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제 어린 그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는 그게 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당에 이제 짝꿍을 통해서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취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 몰래 제가 우리 아버지 몰래 그 친구 따라서 성당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녀를 엄청 좋게 봤거든요. 나도 결혼 안 하고 수녀가 될 거야. 항상 수녀님 그 뒤에 앉아서 항상 나도 수녀가 될 거야. 수녀가 될 거야. 늘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받은 책이 신학과 시편을 주는 책자가 있었어요. 저는 책을 엄청 좋아해갖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읽어버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성경은 읽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여기서 이 해답으로 이 캐시어 마크가 하나씩 맞춤표로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너무 재밌었어요. 드라마보다 연수곡보다 너무 스릴이 있고 너무 재미있는데 그 재미가 더 깊어지니까 이 성경이 맛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주의 말씀은 꿀소미보다도 송이꿀같이 맛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표현할 게 다른 게 없어서 이게 꿀로 비유했지 사실은 저는 꿀을 한 2숟가락 이상 못 먹어요. 느끼해서. 근데 말씀은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너무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성경을 딱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손목을 딱 잡고요. 이 성경책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가 문자가 아니라 이게 영화처럼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8년 된 그때 아팠을 때니까 병자에 이 땅이 있는데 제가 딱 38년 된 병자더라고요. 아무 쓸데없는 아무 소용없는 세상에서 너 더 이상 이제 삶을 가치가 없어 세상에서 툭 버려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딱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걸 물어보셨을까? 제가 오랫동안 의문이었었는데 한 3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 물어보는 거에 안에 겸손과 사랑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 진정한 가치의 존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둥켜갖고 펑펑 울었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마음을 받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그게 믿어졌고, 그리고 그게 깨달음으로 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못 박힘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지, 이렇게 깨닫고 나서 놀랍게도 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워서 밤 걸레질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그 결벽주의자를 너무 깔끔한 성격을 취했어요. 그래서 걸레를 늘 삶아가지고 바닥을 닦아야 돼요. 근데 딱 못하는 게 누워있으면 그 햇살로 방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내가 걸레를 삶아가지고 거기를 싹 닦았으면 참 좋겠다고 누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걸레를 짜서 저 먼지 좀 닦게 해주세요. 저 먼지 좀 닦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그 수술대에다 딱 건지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날 깨끗이 씻으시고 오른손에는 카메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들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나는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는 복음이 된 거예요. 나는 복음 받았어. 근데 나 예수 믿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가. 이렇게. 그런데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 그 사모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저와 심령 안에 뚝 떨어지고 제가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에 카메라를 들려주시고 열방으로 계속 보내셨어요. 1년에 한 6개국가 다닐 정도로. 그래서 비행기에서 처음에 딱 타고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14시간 가까이 가는 이 비행기에 내가 앉아서 그걸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전봇대가 사이 50m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제가 그 전봇대 사이를 다 걷지를 못했어요. 30대 중반에 지팡이를,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 마냥 그걸 쓰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걸어 다녔는데 그게 차츰차츰 기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서 지금이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됐죠. 그런데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딱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학자의 영이 이만큼씩 보이고 내용은 안 보여요. 볼륨은 보여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제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온 가족이 돌아오는 데는 딱 22년이 걸렸어요. 다 예수께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환경에 파쇄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그 말씀을 갖고 그걸 왜 주셨지? 얼마 지나면 어려움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환경을 돌파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있고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게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강도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도 늘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깨워서 새벽에 중보기도 한 거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일본의 그 쓰나미 난 거, 유일하게 그 쓰나미 난 거는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늘 하는데
이렇게 기도의 한기줄이 이렇게 쫙 연기기둥처럼 이제 올라가요. 그걸 볼 때도 있고 또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기기둥이 쫙 빨리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손으로 이렇게 그 연기기둥을 싹 이렇게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너는 잠잠히 내 날개 아래 거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슬퍼 보이셨어요. 말도 안 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한 30분 정도를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워낙 이제 포토그래퍼 하면서 이렇게 사진 수정해가지고 인화할 때 이제 경실 엄마들 다니면서 50일 뭘 또 보험 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더 말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놔두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한 2시간인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을 딱 봤더니 일본의 그 쓰나미 그게 이제 계속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막 쫙 너무나 무섭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의 죽음을 사망을 슬퍼하시는구나. 그리고 일본의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서 드르르르르 계속 신호가 왔어요. 제가 그 신호가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미친 자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대 막 그러면 막 간호사 불러갖고 이리 와봐봐. 이 땅 뭐 움직이지 않아? 느껴봐봐. 모르겠대.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한테 자다가 탁 일어나고 지금 바닥 봐봐. 바닥에 딱 몸을 깔어. 뭐 이상하지? 바닥. 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만요. 제가 그걸 블로그에다 기록을 쫙 해놨어요. 그랬더니 주기가 점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일본 쓰나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큼 세게 그게 요동이 쳤는지 오래전부터 그 전초가 제가 느꼈었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랐어요. 육체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를 영접했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이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육신은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생명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계속 알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내 환경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모든 어떤 기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리라 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아픈 자로서의 본 시각이고 건강한 사람은 저처럼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딸아이하고 나눴어요. 엄마는 38년 병대를 참 많이 얘기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늘 듣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리에 서는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랬더니 엄마 38년 된 병자 얘기해.
엄마 그 레퍼토리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건강하니까 너가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은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병자가 처음에는 아파서 여기를 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고자 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뒷전이고 연못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제 나중에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본질이 예수님이 다시 거를 너 낫고자 하니? 이 저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병을 낫기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읽는 때, 병든 사람이 읽을 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체의 병에 물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인 병을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 그게 여러분 안에 무엇입니까? 오늘 38년 동안 아팠지만 예수님이 여기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병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나 나의 자리를 들고 말씀을 들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석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피조물들이 신음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 세대에 석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들은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이 말씀과 동행할 때 그때 온전한 안식이 되고 또 진정한 안식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침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 믿고 여겨집니다. 제가 제 주변에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제7일 안식교 다닌다는 얘기도 듣고 지금은 이제 다시 빠져나왔지만,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 날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것이, 제가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미국을 가면 미국은 뒤로 후진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타면 앞으로 전진하니까 중간에 시간이 뚝 없어져 버려요. 또 뒤로 가니까 계속 안식인 거예요. 거기 내리니까 안식인 거예요. 그럼 진정한 안식은 어디야? 여기도 안식이고, 그럼 계속 뒤로 가면 계속 안식. 그럼 앞으로 가면 그 안식이 쏙 빠지고 없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제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죄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그 죄값으로 다시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구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우리 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부족한 여족을 이곳에 세우시고 영광과 지식에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는데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동안 말씀이 많이 훈련돼서